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고, 죄악된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만을 주셨음에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미사 어떠한 질병의 권원이라도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드리는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홀로 슬퍼하며 좌절하지 않게 하시되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큰 능력을 다하여 주시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여 주십시오. 각 기관들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돕는 모든 성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 날로 악해지는 세상에서 빛 대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악과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교회 안에 진리의 빛이 가득하고 소망과 생명으로 세상을 비추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암송구절 하나 있습니다. 암송구절 하나 있는데 그럼 암송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한번 성경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을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이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말을 좀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들어와, 성경 말하면 침입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분리되어서 완전히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이 재판을 받으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자꾸 이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했던 18장 36절 말씀 우리가 한 주 더 이렇게 암송 구절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 한번 이렇게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또 한 주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지금 우리가 읽었던 19장 16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재판에 지금 넘긴 것입니다. 재판에 넘겼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을 고발한 거죠. 무슨 제목으로 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고발했는가라고 놓고 볼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첫 번째 던졌던 질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해서 지금 빌라도에게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대인의 왕,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는, 로마에서 밀란을 일으키거나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지금 로마에게, 지금 빌라도에게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 입장에 있어서는 이건 심각한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만 놔두면은 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그 수괴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총독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 빌라도의 예수님 재판하는 그 과정을 유대인들의 그 빌라도의 시각에서 우리가 한번 이 재판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시각에서 한번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예수님이 신문 받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빌라도의 시각에서 예수 재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발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신문합니다. 추궁을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하는데 예수님에서 죄를 지금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빌라도는 뭐냐면 예수를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을 벌을 주거나 감옥에 넣게 되면은 무슨 무고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고죄가 되어서 만약에 빌라도가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넣거나 뭔가 이렇게 형벌을 내렸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투서를 하거나 누군가 뭐 양심 고백을 하거나 이래 되면 빌라도가 탄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형벌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를 또 놓아주려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거세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놓아주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벌을 주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 빌라도를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다 그러죠. 관정을 안으로 바깥으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지금 요한은 그 빌라도의 상태를 지금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요한이 기가 막힌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에 아주 기가 막힌 묘안을 이 빌라도가 이렇게 찾아내게 됩니다. 이 명절 기간에 특사로 풀려주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는 광복절 특사나 성탄절 특사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사로 풀려나는 그런 관례를 따라서 빌라도가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 둘 중에 너희가 한 사람을 택해라.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빌라도가 제안을 합니다. 빌라도의 이 제안은 그 예수를 풀어주고 싶은 그 마음을 유대인에게 지금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선택하면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에게 벌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수를 풀어주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면은 예수에 대한 처형은 빌라도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에게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묘안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기 원하느냐, 예수를 풀어주기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대신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왜냐하면은 이 바라바는 우리 성경에는 강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라바는 유대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유대 독립운동. 그러니까 유대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바라바는 독립운동가입니다. 근데 친로마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바라바는 강도입니다. 테러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견주해 본다면은 우리나라 김구 선생님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독립운동가고 영웅이지만 친일파 입장에서 보면은 김구 선생님은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라바가 딱 그런 것입니다. 바라바는 종교 지도자들, 지금 대제사장들과 지금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바라바는 테러리스트입니다. 자기들에게 언제든지 테러를 가할 수 있는, 언제든지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생각했지. 야, 설마 바라바를 풀어주자고 하겠냐. 지네들한테 테러리스트인데 풀어줬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설마 바라바를 풀어주자고 하겠어? 라고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예상과는 다르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나름대로 이 자기 갖고 있는 딜레마를 풀어내려고 묘안을 찾아냈지만은 그러나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빌라도는 다른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지금 뭐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지금 이렇게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채찍질로 때리고
다음에 그 로마 군인들이 가시나무를 적어서 관을 만들어서 예수 앞에 씌웁니다. 그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색 옷은 왕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굉장히 고가품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로마 군인들이 그 고가품의 옷을 가지고 있진 않았을 것이고, 로마 군이 자기들이 입는 그 자색옷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입힌 다음에 마치 그것이 왕족이 입는 옷처럼 그렇게 해서 예수에게 입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죠. 유대인의 왕이에요. 샬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죠. 이거는 비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도 채찍질로 맞고 가시나무 그 관을 씌우고 조롱 섞인 자색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조롱을 당하고 지금 매맞고 뭐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라. 여기 5절에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건 굉장히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가지고 그림도 많이 그렸고 니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책을 자기 자서전적인 책 제목도 보라 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 뭐냐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막 때리고 채찍질로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 이 상을 봐라.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너희가 고발했던 이 사람이 바로 여기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몰골이 어떻습니까? 몰골이 채찍질을 맞아서 온몸에서 피가 막 흐를 것이고 가시나무를 쓰고 있고 참 이렇게 자색 옷이라고 하지만은 조롱 섞인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이 니네가 말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야. 야, 이 사람이 니네한테 무슨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너희를 뭐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한다고? 야, 웃기지 마라. 이렇게 지금 몰골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데 얘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얘가 무슨 너희를 뭐 이렇게 우리 일에 대해서 로마에서 저항할 사람을 보이냐. 웃기는 얘기하지 마.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로마의 밀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 능력이 없음을 지금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온몸에 피가 흐르면서 조롱 섞인 그런 과정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빌라도는 유대인이 좀 동정심을 가지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굉장히 매맞고 아주 이렇게 몰골이 막 처연한데, 그럼, 이제 그 정도면 됐어.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해 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막 때리고 한 것은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발했는데 너희들이 풀어주진 않으니까 내가 너희 악해서 내가 그렇게 세게 때려가지고 이 정도는 됐지. 더 이상 이 사람이 메시아 노릇 못하게, 더 이상 무슨 유대인의 왕처럼 행하지 못하게 할 수 없잖아. 라고 그렇게 좀 유대인의 좀 확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온 그런 그 어떤 유대인의 그 감정을 확 좀 눌러뜨리는 그런 빌라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이 더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관정 안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에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빌라도가 넌 어디로부터냐 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의 출신 지역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대체 넌 누구냐? 라는 그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고발하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너가 이렇게 고발을 당해왔는데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빌라도가 넌 대체 누구야? 라고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앞서서
빌라도와 쭉 대화를 하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그래서 이 재판에서 무죄로 이렇게 석방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재판을 임한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좀 묵묵히 지금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수많은 죄인들이 아마 왔었을 텐데, 그 수많은 죄인들이 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면 나를 풀어주십시오, 다 자기를 변호하고 뭐 손이 발대도 싸서 빌고 그랬을 텐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 앞에 와서 뭐 빌거나 뭐 무죄를 자기가 강변하거나 뭐 풀어달라고 사정하거나 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의아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빌라도가 얘기하죠. 나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나는 죽일 수도 있어. 나는 로마의 총독이야. 당신이 죄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당신은 날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좀 고분고분 굴거나 좀 이렇게 싹싹하게 굴거나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너는 죄 없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건 너 알지 못하냐? 내 안에 너의 생사의 떡이 달려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이상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거나 뭐 이렇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예수님 담담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계속 이런 상황에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놓아줄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인가? 빌라도가 말한 대로 그의 고난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동안 빌라도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놓아주기도 뭐하고 유대인 넘겨주기도 뭐하는 그런 아주 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결심을 합니다. 빌라도의 결심이죠. 내가 이 총독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무죄한 건 알겠지만은 이 총독 자리하고는 바꿀 수 없다. 내가 어떻게까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어떻게까지 이 자리를 내가 지키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무엇과도 내가 바꿀 수 없다.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건 내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총독 자리를 걸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빌라도는 결심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앞서서 우리 18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굉장히 진리에 굉장히 가깝게 접근했었습니다. 예수님 죄 없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 남다른 분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굉장히 진리에 가깝게 접근했었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이익과 진리가 충돌할 때에 빌라도는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점점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우리는 점점 진리에 좀 우리 가깝게 가게 됩니다. 그러다 우리 어느 순간에는 나의 이익과 진리가 충돌한 지점에 우리는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따라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의 이익을 따라가게 되면은 진리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가운데 4가지 종류 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4가지 밭이 쭉 나오는데 길가, 돌짝밭, 가시나무, 떨기밭, 옥토밭 이게 있는데 그 중에 가시나무 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은 조금 자라다가 가시나무의 그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크린에 있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하얀 말씀을 들었지만은 충돌되는 거죠. 세상의 염려와 물질 때문에. 그때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충돌되는 거죠.
진리와 자기 이익이 충돌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이익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은 가시나무 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조금 자라다가는 그냥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서 예수를 믿으면 언젠가는 자기 이익과 충돌된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또 진리와 나의 이익과 충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익에 대해서 좀 담백해져야 돼요. 자기 이익을 막 부둥켜 앉아가지고 이걸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내 이익을 쫓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진리와 부딪혔을 때에 내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 그것이 훨씬 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많은 결실을 맺게 되고 옥토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상의 빌라도는 이 유대 총독 한 10년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나중에 로마에 소환되어 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서 그 일로 인해서 로마에 소환되어 갑니다. 빌라도가 로마에 소환되어 간 다음에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다라고 빌라도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심한 가운데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총독 자리를 자기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냥 자기의 총독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빌라도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더 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은 빌라도는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빌라도는 자기가 로마의 총독이고 자기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빌라보다 더 큰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빌라도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의 그 이익과 진리가 충돌될 때 자기 이익을 쫓아갔지만, 그러나 빌라도는 결국 로마 이 유대 총독 자리, 제 정신 생명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나의 이익과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충돌될 때 주님의 편에, 진리 편에 서시는 믿음의 성도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19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도 너 죄 있다, 죄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너 죄 있다. 근데 너보다 더 큰 죄가 있다. 나를 내게 넘겨준 죄는 더 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과 유대인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판을 이것을 이제 유대인과 유대인 대제사장의 그 시각으로 한번 이 재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다.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예수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넘깁니다. 그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죽일 수 있었지만은 신성모독죄로 죽이지 아니하고 예수를 정치범으로 해서 로마에게 지금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형을 이렇게 재판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빌라도가 자꾸 이렇게 질질 끄는 것입니다. 이 사람 죄가 없더라 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질질 끌고 합니다. 그리고 좀 자꾸 이 예수를 좀 자꾸 이렇게 풀어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 로마 총독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우리가 기회를 잡아서 예수를 딱 잡아왔는데 이때 딱 뭔가 일을 딱 매조지 해야 되는데 이 로마 총독이 빌라도가 자꾸 뭐 뜨뜻미지근하게 뭐 좀 어영부영하면서 예수를 뭐 죄가 없다면서 자꾸 풀어주려고 뭐 그렇게 합니다. 한 번 또 바라바하고 예수 둘 중에 누굴 풀어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종교적 입장에서 바라바 쟤도 위험 인물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바라바도 위험 인물, 우리 감수하자, 감리하겠다 해서 바라바를 우리가 풀어달라고 합니다. 예수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있으니까 이제 예수를 막 흠썩 뭐 이렇게 때려 캔 다음에 또 가시나무로 왕관을 씌우고 또 자색 옷을 입힌 다음에 눈팅에 반팅이 된 다음에 그 아저에게 끌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뭔가 이렇게 예수한테 때리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동정심을 막 유발해서 풀어주려고 합니다. 유대에 볼 때 이 빌라도 괜히 잔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자꾸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유대인 생각이 여기 더 세게 나가야 되겠다. 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더 세게 나가야 되겠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거기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이제 더 세게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근데 빌라도는 자꾸 교묘하게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예수 자꾸 놓아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관정 안팎을 다 들어가면서 우리 유대인을 자꾸 설득시키려고 지금 이 빌라도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야, 이 돼서 안 되겠다. 결정타를 한 방 날려야 되겠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타를 빌라도에게 날립니다. 12절 말씀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결정타를 지금 유대인이 지금 빌라도에게 내린 것입니다. 예수 이 사람을 석방시키면 그것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란 뜻입니다. 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지금 유대인의 왕을 풀어준다면 그거는 가이사에게 반영한 뜻이 됩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가이사의 충신이를 포기한 일입니다.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의 그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눈밖에 나는 것을 빌라도는 제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라도의 정치적인 후견인은 세자누스라는 로마의 고위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이나 왕족과 다 끈을 다 잇고 있습니다. 빌라도만이 아니라 정치 세계가 다 그런 거죠. 내가 잡고 있는 끈이 동아줄이 든든한 줄을 다 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자누스가 그 예수님 죽기 몇 달 전에 그 로마에 숙청당했어요. 그리고 그 다 관계된 사람들도 다 처형당했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두려운 관계입니다. 나도 혹시 잡혀간다니까. 지금 자기가 잡았던 줄이 썩은 동아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잡았던 이 끈이 끊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빌라도는 굉장히 불안한 위치, 지금 불안한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조그만 고툴이라도 잡히면은 빌라도의 정치적인 생명은 끝나버리는 거죠. 때문에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자기한테 와서 이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반영을 당연히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약점을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결정타를 지금 때리는 거죠.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을 딱 잡고 지금 늘어지는 것입니다. 이 결정타는 빌라도의 효과가 있었죠. 빌라도가 휘청거려요. 그 말을 듣고 끔쩍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알죠. 빌라도가 지금 좀 휘청거리구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세게 밀면 되겠구나. 하고 해서 압력을 계속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이야기하죠. 야, 너희가 정말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하느냐? 너희가 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느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계속 빌라도를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되겠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계속해서 지금 결정타 한 방 때린 다음에 빌라도를 계속해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때 빌라도와 계속 빌라도를 그렇게 상태로 계속 몰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결정타를 딱 때린 다음에 당신이 풀어주는 로마의 그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밀어붙일 때에 빌라도가 내가 너의 왕 이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냐 하고 마지막 저항할 때에 이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대제사장과 유대인이 입에 담아내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고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이 해야 될 말은 하나님 밖에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데 가이사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이사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유대인의 입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은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부인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 아니라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 계속 몰아갇히는 가운데 예수를 죽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입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심을 지금 부인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자리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는 이 말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이사라는 이 이름 대신에 다른 것을 얼마든지 대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나의 이익과 진리가 충돌될 때에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대신에 재물이 나의 왕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나의 왕입니다. 출세가 나의 왕입니다. 내 건강이 나의 왕입니다. 내 자신이 나의 왕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우리의 왕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누구를 찾는가? 내가 큰 위기 상황을 만날 때 내가 주님을 찾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방법을 찾는가? 세상을 쫓아가는 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왕인 것이죠. 오늘 이 유대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니 참 말같지 않은 이 대상 감히 할 수 없는 이 말을 이 시대 사람 우리도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실수와 실패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누가 나의 왕인가를 한번 다시 한번 더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또 실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세상 어딘가에 도움을 받도록 그때 우리가 주님께 나가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왕이 되시는가를 오늘 예수 재판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신성 모독죄를 걸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 7장에도 유대인 스데반을 죽인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데 이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이 죽이지 않고 지금 예수를 정치범으로 해서 지금 빌라도에게 지금 로마에게 재판을 걸고 그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제거하고 싶은데 죽이고 싶은데 유대 종교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 걸 압니다. 예수를 존경하고 예수를 쫙 따라가는 그 무리들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약에 죽였을 때에 그 예수를 따라다녔던 이 무리들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는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를 제거했는데 혹시 후폭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혹시 그 닭이에 자기가 어떤 역풍을 받을까 싶어서 이 유대 종교들이 함부로 지금 예수를 좀 못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귀에만 계속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는데, 여긴 정치 음모가 여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음모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치범으로 몰아오는 거죠. 정치범으로 몰아야만 로마에서 이렇게 형을 받게 되죠. 로마가 재판을 해서 로마법에 따라서 처형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법에서 최고의 악형은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정치범을 몰아서 유대인의 왕이다, 가이사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로마법에 따라서 처형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지들은 자기들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로마법에 처형됩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죽였다가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화살에 돌아오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로마법에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숨은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요새 갈라디아서 말씀 묵상하는데,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13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 온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뭐라 되어 있냐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나무에 달린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게 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으로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데, 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우리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거죠. 한 율법에 따라서 이 예수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에 갖고 있는 숨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형을 받게 함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거구나. 자기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라 하더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는 거구나 라고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믿게 하도록. 그럼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그 후폭풍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자기들도 안전하고 예수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숨은 의도, 혹시 빌라도 거기까지는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18장 3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가시면은 10월 31절에 그 빌라도가 재판한 과정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신성 모독죄로 죽일 수 있지만은 그 로마에게 빌라도에 갖고 왔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죄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 사람 죄가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우린 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을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자기 예수를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유대인들과 빌라도는 몰랐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앞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내가 땅에서 들려서 죽는 것은 십자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는 것을 중에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등장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율법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 한번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빌라도가 자꾸 어정쩡하게 자꾸 이렇게 살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강렬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때 15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좀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없이 하소서 표현이 좀 이상해요. 표현이 이상한데 이 없이 하소서라는 이 말은 땅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다 아니 무엇을 이렇게 빼앗아가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였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한번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보고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고 간다 라는 이 말이 방금 여기서 말한 없이 하소서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빌라도가 뭔가 좀 석방시켜주고 할 때 빌라도 계속 몰아붙이면서 없이 하소서 하는데 그 말은 뭐냐? 예수의 죽음은 결국 이 6월절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를 죽인다고 했지만은 그 죽임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걸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에 인기 있는 것, 예수에 몰려드는 것, 예수님이 또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죄목이라는 제목을 걸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얘기하죠. 이것이 누가 왕인가 얘기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빌라도는 내가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는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요? 누가 이 땅의 역사의 진짜 왕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이익과 진리가 충돌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에, 그런데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고 그래서 주관하시는 왕이시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 편에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쓰셔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유대 대제사장들과 빌라도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시며 이 역사의 왕이시며 이 인간 사회의 주관자가 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하나님이 충돌할 때에, 나의 이익과 진리가 충돌할 때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에 내가 왕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왕이 되며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